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을 아주 지겹게 들어왔습니다. 그거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가난해서 자식들에게 별로 남겨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만 빼고 뭐든지 다 해주기로 혼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자식들을 독려해가며 마침내 인류대학에 보냈습니다.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종양이 온몸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누누이 일렀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다 붙잡은 줄 알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자식들에게도 헛된 것만 남겨주겠구나 싶어서 뒤늦게 마음이 급해진 이 남자가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란다. 그토록 지겹게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에게 처음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전화 끊습니다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처럼 자녀들도 헛된 것을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무장시켜야 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잘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것을 보는 기쁨을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한번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가장 끔찍한 제사입니다. 희생제물에 팔다리를 다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태우는 가장 끔찍한 제사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단 하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이삭을 사랑하는 걸 아시면서도 이 명령을 하신 것이 더 놀라웠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다급해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급하고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룬 후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은 믿음의 명문을 이루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하나님 명령이라는 사실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랑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워낙 강렬해서 그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가족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쓸 일은 온 가족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해요. 네 마음을 다해라, 네 뜻을 다해라, 네 힘을 다해라. 다시 말하면 마음과 의지와 온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청탁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토마스 모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얼마든지 길게 열거할 수 있다. 불행은 우리 일상에 넘쳐나는 것 같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딱 한 가지 불행만 있다. 사람의 유일한 불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행의 근본 이유라는 말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과 17절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언젠가 자녀를 두고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자녀를 먼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곁을 떠날 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언이 무엇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그런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온 가족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느 강원도 산골 초등학교에 전교생이 딱 2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 전교생을 모아놓고 점잖게 훈시를 했습니다. 전교 1등, 2등 하는 놈들이 서로 싸워서 해야 되겠냐? 2명인데 어차피 한 명은 1등이고 한 명은 2등이지. 세상 사람은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조건이 좋으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는 허망한 기대를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잘 해주면 부모의 힘에 의해서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 길은 분명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 교회가 벌이는 캠페인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편과 함께 시작하고 잠언과 함께 잠들자.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 보고 스마트폰 켜기 전에 시편 한 편을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7일이면 7편을 읽으면 되겠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텔레비 끄고 스마트폰도 모니콜 하는 건 아니면 잠잠하게 하고 잠언을 7장을 읽고 잠들면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아침을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 평안한 잠을 자고 쉼을 누리며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감동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꾸준히 하면 마침내 거룩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3주만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길 뿐 아니라 자녀들 중에도 오늘 성경 안 읽어요? 독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 가족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말씀하기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도울 것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를 판단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야 한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조지 트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게다가 온 가족이 그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에 이그러지고 뒤꺼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어리석은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들과 손자들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는 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기를 원한다면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총장까지 역임했던 펠프 박사는 미국 교육계의 한 획을 그은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런 펠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했던 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녀를 세상적인 교육에만 맡겨놓는 것은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서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온 가족이 그 말씀 앞에 함께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날마다 말씀이 나눠지는 가정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복음자리가 말씀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말씀을 통해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자녀가 그 부모가 경배했던 하나님, 그 부모가 의지했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자녀에게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할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한 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메시지인 것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에게 인색한 채 자녀에게 재물을 안겨주어봤자 그것은 삶의 독소가 되고 자녀를 망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싶으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주어서 민족을 탐욕스럽고 비참하게 만들라. 이 존 스타인백의 말을 가정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망치고 싶다면 지나칠 정도로 많은 것을 주고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참한 심정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라. 자녀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녀 마음 가운데 심어주어야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어도 그렇겠지만 자녀가 상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녀가 원하는 것 앞에 부모들이 쩔쩔매며 끌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아들을 키우고 싶어서, 어떤 딸로 성장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채로 아이들의 요구에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 있습니까? 지난 4월 말에 우리 교회 여집사 한 분이 유산을 했던 그 아픈 기억을 극복하고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순산했습니다. 4월 21일에 순산했는데 임신부가 아주 몸이 허약해서 난산할까 봐 걱정을 하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 기간 시작하면서 그 부부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아이가 임신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일독을 하자. 그리고 성경을 일독을 해가는데 나중에 말라기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22장까지 있는데 그 부부의 마음에 동일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끝내면 아기가 바로 나올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이었나 싶은데 왜인걸? 그 다음 아침에 갑자기 산통이 느껴지더니 5시간 만에 쑥 난 거예요. 쑥 났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순산했어요. 그 부부가 아기에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임신 중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다 듣게 해준 거예요. 태중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요. 나는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 작은 우리 성도의
삶의 실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듣게 하는 것이 부모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야 돼요. 날마다 듣게 해야 돼요. 때마다 듣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나중에 달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하기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면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깨닫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육체 양식을 잘 먹이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면서 정작 영적 양식을 굶기면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까? 자녀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다가 어느 한순간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자녀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공급하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한 채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황폐해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는 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그릇된 생각과 주장에 휘말려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 영적인 기근 속에 우리 아이들을 허덕이게 할 것입니까? 성경 읽고 성경을 전해주는 것을 부모는 이를 악물고 실행해야 돼요. 주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부모는 결코 아이들을 느슨히 풀어주면 안 됩니다. 힘들거나 고통스럽다고 멈출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정말 무지한 소리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단지 그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녀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에 대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말씀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으로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훈계는 무엇입니까? 일이 벌어지면 아이가 잘못 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before, after예요. 교훈과 훈계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끔 치열하게 부모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말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해야 돼요. 그 때를 놓친 다음에 믿음 없이 사는 자녀를 보면서 가슴 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세운 자녀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수수의 원리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면 말씀으로 사는 자녀를 볼 것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나눔을 펼치면 결국 자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아주 불효자였습니다. 여자와 술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고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소망 없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교회 나와서 눈물로 그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돌이켜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위에서 팔을 뻗어 제 손을 잡아주시고 제 영혼을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신실한 종인 제 어머니가 당신 앞에서 보통 어머니들이 자식의 육신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저를 위해서 날마다 울부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 키웠다고, 내가 바르게 키우지 못했다고 가슴만 칠 일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고 살면서 자녀들의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 자녀는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생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죄와 싸우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당신의 자녀는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